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가운데서 한 주간 은혜와 평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았던 한 주간 말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한 주간 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묵상했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두 번째 하셨던 메시지,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시고, 두 번째 하셨던 두 번째 예수님의 설교의 메시지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마다 원문을 번역할 때 그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 의미로 우리가 이 성경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또 우리말 성경은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른 성경은 또 어떻게 이 말씀을 표현했냐면, 슬퍼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NIV 성경은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지난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설교, 지난 첫 번째 설교에서 복되도다 이렇게 제가 원문의 성경을 가져와서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이번에는 애통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설교의 메시지 첫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카리오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했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첫 번째 외침이지만, 설교의 첫 번째 단어는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라고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 애통하는 자는, 마카리오스 온유한 자는, 이러면서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이 복은 어떤 복인가? 복되도다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축복을 받은 행복한 복된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마카리오스는 어떤 복인가? 최고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복이 있는데, 지복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단어로 지복이 있는데, 더 없는 행복, 이보다 더할 수 없는 행복, 최고의 행복, 누가 주는 행복이니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일상 어느 누구로부터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축복, 더 없는 행복이 바로 이 마카리오스인데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설교의 첫 음성으로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하실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다, 슬퍼하다,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슬퍼하는 것, 애통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좋아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복되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자여 애통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해서 1등을 하면 행복하고 그다음에 1등하면 기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승진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나가라 하지 않고 요즘은 또 회사에서 이렇게 조기에 퇴직을 강요하고 회사에서 그만둘 것을 강요하는 이런 불안한 사회가 사니까 회사를 안정적으로 다니고 또 때가 되면 승진하는 것 그 지위를 올려가는 것이 역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잘 벌고 이런 팬데믹 어려운 가운데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이 행복이고 바로 기쁨입니다. 또 연구하고 학문하는 사람 또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또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돈을 잃고 그 다음에 공부 잘하고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뭡니까? 건강하고 그래서 열심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좋은 것도 먹고 또 좋은 것도 취하고 좋은 음식 또 좋은 바이타민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게 건강해야 행복하고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건강해야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지위를 높여야 회사를 잘 다녀야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누가 슬퍼하고 애통하는 걸 원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애통하는 자요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슬퍼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복되도다 마카리오스 애통하는 자여 슬퍼하는 자여 이 애통과 슬픔의 의미가 다른 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위한 애통인가? 무엇을 위한 슬픔인가? 무엇이 애통인가? 무엇이 슬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은 무엇인가? 바로 이 애통은 이 슬픔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상태를 인간이 스스로 알아서 그로 인해서 애통하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가 복되도다.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어떤 인간적 상태인가?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영적 상태, 그 인간의 영적 상태가 바로 죄 아래 있고 죽음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고 멸망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이걸로 인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애통하고 슬퍼할 줄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된 상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 영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이 죄로 인하여 멸망과 사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부와 명예와 돈과 또 지위와 이것을 쫓아가는 그 인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너희가 어떤 자냐?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고 또 이 시대를 보면서 애통해 할 수 있는가? 슬퍼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애통해하고 슬퍼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애통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슬퍼하고 있는 자인가? 무엇을? 나의 영적 상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자인지 나 스스로를 보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자인가?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 나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공고한 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이 심판의 몸에서 이 멸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애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슬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가 바로 복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7장 38절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왜 여인은 예수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을까?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임이 드러난 여인입니다. 숨어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여인의 삶이 드러나게 많은 사람이 봤을 때 죄인임이 누구나 봐도 저 여인은 죄인이야 이럴 정도로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군 줄 알고 알았을 텐데 왜 가까이 하지?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가까이 하는 죄인이 그 눈물을 흘려서 예수님 발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는 그것을 허락하는 그것을 모시고 의아해했습니다. 왜 죄인하고 가까이 하지? 그런데 예수님 말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이 여인은 애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슬퍼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통하는 마음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심정으로 회개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이 나의 죄를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그것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바로 이 애통하는 여인입니다. 슬퍼하는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무엇으로 애통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슬퍼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무엇으로 애통하고 무엇으로 슬퍼합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것, 그들이 추구했던 것,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안정적인 직장이나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망하면 애통하고 슬퍼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직장에서 내일부터 그만 나와 라고 말했을 때 애통하고 슬퍼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못해서 꼴등하면 또 학생들은 이것으로 인해 애통하고 슬퍼하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건강을 잃어먹는 거 애통하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가까이에 사랑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죽음에 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은, 인간은 우리는 무엇으로 애통하고 슬퍼해야 되는가? 바로 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서, 이 죄인된 여인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슬퍼하는 자가, 우리가 무엇으로 애통하며 무엇으로 슬퍼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8절로 9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리면 이루지 못하면 슬퍼하고 애통하며 우는데 성경은 예수님은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부귀와 그 다음에 건강과 또 공부 잘함과 이것으로 인하여 웃음을 짓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세상 사람은 다 가지면 그걸로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영적 상태에 죄된 상태, 인간의 그 사망과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너희들이여 너희의 영적 상태를 보고 애통하고 너희 영적 상태로 근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에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마치 민족의 죄가 자기 죄인 양 자기와 민족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되었고 왜 슬퍼하는 자가 되었고 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었습니까? 에레미야는 민족의 죄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민족의 죄가 자기 죄인 양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했고 슬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역시 그랬고 에스겔 역시 그랬고 이사야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모든 선지자들이 애통하며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두 번 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우심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죽음을 보고 예수님 우셨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또 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셨을까? 왜 슬퍼하셨을까? 왜 통해하셨을까?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정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인간의 애통과 인간의 우는 것 슬픔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죽었기 때문에 보통 모든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애통과 비참함은 슬픔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눈물이실까?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의 불쌍히 여기십니까? 바로 그 인간의 본연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한 사망과 멸망과 그로 인해서 오는 사망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는 눈물은 그들의 우는 눈물과 달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왜 인간이 죽는가? 인간이 왜 사망으로 가는가?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영적 상태의 무지함을, 그들의 죄악됨을 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던 애통함과 비통, 비참함, 슬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서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성에서 일어난 죄악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심판을 알게 되고 그 인간의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유대의 그 죄악된 모습, 회개치 않은 모습, 그 죄된 모습,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심판이 가까워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이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을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애통인가? 무엇을 위한 슬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애통해야 하며 무엇을 위해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애통하는 자가 되길, 슬퍼하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애통하는 자가 되고 슬퍼하는 자가 되는가? 그것이 바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고 슬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로 인한 위로가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고 슬퍼해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비참할 것입니다.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카리오사 복이 있도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요, 이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복, 마카리오사 지복, 그보다 더 바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오늘 성경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다, comfort. 이 말의 그 원 성경의 단어의 의미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는 이 파라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인데, 파라는 곁에서, 가까이서 라는 말이고 칼레오는 부르다 라는 말입니다.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복되도다.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이 자기의 죄, 자기의 영적 상태를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어찌할꼬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위로가 있다. 어떤 위로인가? 파라칼리오, 곁에서 가까이에서 부르는 이런 단어로 위로를 말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죄인의 죄된 모습과 영적 상태를 알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에게 다가오셔서 따뜻한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반영해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위로하다, 컴포트, 파라칼리오입니다. 우리는, 죄된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 같은 죄인, 이 죄를 어찌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어찌하고 이러면서 애통하고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내 곁에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애통해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애통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심으로.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은 성결하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신가?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 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고 나를 씻어주시는 것이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받는 가장 큰 파라콜레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뭔가? 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셔서 알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세상에 무엇을 가져서 부와 명예와 그다음에 내가 학식과 내 지위로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슬퍼하고 행복한 것을 돈과 명예와 지위와 가진 것과 많은 지식과 지혜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자에게 하나님의 가까이 오셔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것. 그래서 행복은 소유가 아니고 행복은 내가 어떤 존재자인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가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을 때, 내가 어떤 자인가를 알았을 때 바로 이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우리 안에 즐거움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내가 돈과 명예와 부귀와 모든 것을 가져서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그 권위와 지위를 누렸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어딘가?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을 알고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심으로 나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의 상태를 깨닫고 누리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 안에 소유할 때 여기에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이 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빌립보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같이 성경을 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내가 여기서 전제로 하나님께 순교를 당한다. 내가 여기서 순교를 해서 죽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상태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신적 상태가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애통하고 슬퍼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봤을 때 애통하고 슬퍼하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사도 바울은 너무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요함이 그의 가난한 심령 안에 가득 차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그 안에 임하여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감옥에 있다고 슬퍼하고 애통해하지 말라. 이것은 기뻐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했던 것.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 섰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이러한 애통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애통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슬퍼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아가면서 살았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귀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인 중에 내가 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그러면서 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계수다. 오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가 그 심령 안에서 그 애통해하는 자 안에서 슬퍼하는 자에서 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죄로부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알고 애통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무능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인지 알고 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도덕한 존재인 줄 알고 또한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내 가까이 계셔서 늘 하나님이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 모든 순간, 우리가 애통하고 슬퍼하는 이 모든 순간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씻으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것,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것이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것, 바로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 위로로 하나님이 채울 때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러나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됨이 충만히 임해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는 위로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의 복, 그래서 위로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바로 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섰을 때 애통하고 슬퍼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래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려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역사하는 놀라운 위로의 복을 누려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